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의 결박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말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무거워서 그 말을 거절할 수 없고 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가벼워서 그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에는 그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장소인 감옥에서 나온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모여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그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평생 종으로 삼으며 감옥에 가다놓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며 이용을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옥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이제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돕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육신의 감옥에서 나와서 순종의 종이 되어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 지금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종인지, 내가 죄의 종인지, 내가 육신의 종인지, 아니면 나는 의의 종인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사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길의 끝은 이렇게 하루하루의 걸음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걸음을 어디로 향하여서 걸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의 그 길의 끝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원래 우리는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죄의 말을 듣고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신의 종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대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란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따라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말은 말씀을 그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고 읽으라는 그 말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을 따라 그대로 살아야 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순종을 했듯이 우리는 말씀을 사는 사람에게 먼저는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그와 함께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순종을 했듯이,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말씀을 사는 사람에게 먼저는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먼저는 해야만 합니다.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법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법이 좋은 줄 알고 죄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을 하나씩 버리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돌아서서 회개하여서 우리는 그 법을, 죄의 법을, 세상의 법을 하나씩 버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말씀으로 채워왔습니다. 즉 더러운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한 물로 닦아서 그 안에 우리는 생명을 채워왔습니다. 그릇인 내 마음 안에 생명을 채운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말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살아온 삶, 우리가 살아온 내 삶이
말씀의 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 유혹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던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계속되는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을 통한 사단의 말은 아담에게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육신의 감옥에,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그 감옥에서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뿐인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육신의 감옥에서 나오면 주님의 말씀의 무게가 무거워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둠의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정도로 너무나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옥을 나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의 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든지 영생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떠한 길을,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알았으니,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온전한 말씀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전한 말씀의 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것이니 이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즉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울입니다. 말씀의 본이라는 말씀은 저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속이는 저울입니다. 거짓 저울은 거짓 믿음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 저울이 되면, 속이는 저울이 되면 우리는 거짓 믿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게추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도, 세상의 법도, 내 법도, 교회의 법도 말씀의 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저울에 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게추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내 저울인 나의 무게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무게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삶에만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 이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말씀의 고백이요 선포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온전한 저울이 되어서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